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도 다행히 이제 우리 3개 서울지구 형제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개막 미사를 하게 되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제속 프란치스코 회 잘 알고 있지만 이제 1221년 회칙으로 불리는 생활 지침 메모리알레 프로포시티, 이것이 교황 호노리오 3세에 의해서 인준됨으로써 이제 교회법적으로 설립이 됐고, 또 그 회칙 반포 이제 8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올해 전 세계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기념하고 있고, 팬데믹 상황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서울 지구에서는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 보니까 아까 쭉 말씀드려서 그걸 제가 또 쭉 이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생략하게 됐어요. 가뜩이나 강론 간단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강론이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이 우골리노 회칙으로 이제 설립된 제속 프란치스코 회 이후에 이제 회칙들 시대 상황에 따라서 3번 개정되었고, 또 그 이름들도 바뀌어져 왔었죠. 마지막에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따라서 개정된 1978년에 바오로 6세 회칙 세라핌적 사부 세라피쿠스 파트리아크 아르카입니다. 현행 회칙 바오로 6세 회칙 제2조는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은 교회가 인간 회칙을 따라 살기로 서약해야 하며, 또 제4조는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의 회칙과 생활은 성 프란치스코 모범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은 회칙을 서약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저희 수도자들은 이제 복음 삼덕, 이제 복음적 권고, 그래서 가난, 순명, 정결을 이제 서원하죠. 근데 저는 별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칙을 서약하고, 또 수도자들은 복음적 권고, 복음 삼덕을 서원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바오로 6세 회칙도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복음 삼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약하는 것이나 저희 수도자들이 서원하는 것이나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토마스 첼라노 제2생의 208항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성 프란치스코는 회칙을 생명의 책, 복음의 핵심, 완덕의 길, 낙원의 이른 열쇠라 불렀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회칙 또한 복음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는 결국은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으로서 이제 여러분들 성 프란치스코 모범을 따라서 복음적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건 분명한 것이죠. 이런 우리들이 지금 이제 우골리노 회칙 반포 800주년, 제속 프란치스코의 설립 8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800여 년 전에 반포된 이 회칙을 우리가 지금 올해 기념하고 있는 이것은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바오로 6세의 회칙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800여 년 전의 회칙과 지금의 회칙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과거의 삶을 산 것이든 현재 삶을 사는 것이든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러한 것은 변화되는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계속 우리들은 발 맞춰서 우리들의 삶이 현재 머물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것은 사부님이 원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소 프란시스코의 역사를 통해서도 쭉 잘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 천주교회에 아주 이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회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이 사회교리의 시작이 바로 레오 13세 교황에 의해서 이제 반포된 새로운 사태, 레룸 노바롬.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땐 이것을 노동훈장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그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이 세상이 변화됐죠. 지금 경제 이런 지표가 쭉 올라간 것도 그 이후의 역사래요. 그리고 또 자본가와 또 이 노동자들 계급 차이가 생기게 되고, 또 빈부 차이가 심하게 되고, 지금은 더 이제 가면 갈수록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레오 13세 교황님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런 변화되는 상황을 보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분명히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사회 교리, 지금 또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사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시작이 된 레오 13세 교황님이 바로 새로운 사태라는 노동 헌작을 반포하게 된 게 바로 제석 프란시스코 회원들을 겨냥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로마에서 공부할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 사고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이 변화에 신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쭉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우리 천주교회는 사회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반포를 하는데, 그것 또한 보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적인 삶인 것이죠. 그때 당시에 생각지 못한 이러한 것. 그런데 당대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제2의 그리스도라 불리는 사부님은 12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한 시대 상황 안에 태어나셨고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가르침을 줬는데, 그 후에 또 8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런 삶이 세속이 아닌, 본능적인 이런 방향이 아닌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이 제석 프란시스코 설립 800주년 기념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쇄신시켜 나가자 하는 결심을 가지면서 이 기념 행사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부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토마스 첼라노 일생의 104망 들으면서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지금까지 진전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주 하느님을 섬기기 시작합시다. 많이 번역돼서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은 이렇죠.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제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